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 예루살렘의 모든 성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니?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우연히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하게 너희가 망할 만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니까 이는 했어요. 이는 앞에 2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이 망했는데 3절에 이는 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으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알지 못한 다른 신에 나서 분향하고 섬겼기 때문에 이는 너희가 망했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망한 이유는 바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한 절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우상 숭배만 했다고 해서 망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망하기 전에 또 4절에 말해요.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했습니다. 자, 그들이 우상 숭배만 했기 때문에 망했느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지런히 많은 선지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서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망한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지만 회개하지 아니하고 권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너희는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구나 다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근데 범죄한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과 회개할 수 있는 때를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에 있는 겁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불살랐더니 그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 항무지가 되었다. 내가 너희가 죄를 지어서 분향을 우상을 섬김으로써 너희가 망해. 그러나 이렇게 너희가 망한다고 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망했다 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해서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범죄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 나름대로 사고 우량했던 것이 결국 그 나라를, 그 땅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7절입니다. 교독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 외에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 다시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유다 성이 멸망한 이유가 알다시피 우상 숭배다. 근데 그것을 너희가 뻔히 알면서도 애굽 땅까지 내려와서도 너희가 우상에게 계속 분향을 하고 있다. 참으로 우리들은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백성들입니다. 이미 자기 선조나 앞에 있는 왕이나 왕비들이나
또한 그들의 그 아내들이나 어떤 악이 있었는데 그 악이 하나님이 화를 내셨던 이유인데도 그것을 다 잊어버린 채 또다시 애굽 땅까지 가서 너희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범죄한 사건들은 범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봐라 이렇게 범죄했더니 이런 결과가 왔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울입니다. 근데 그 거울을 매일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 아니하고 동일한 범죄를 또 너희가 짓고 있다, 이런 얘기죠. 때로 우리가 말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몰라서요, 제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요. 다시 말해 우리가 잘 하는 것처럼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하나님은 어때요? 거기에서 반드시 화로 우리에게 갚으십니다. 오늘 너희가 예루살렘 성이 망했고 유다 성이 망했는데, 근데 그 성읍이 황폐한 이유가 우상 숭배야. 너희가 그것을 많이 보고 알았잖아. 그런데 너희가 애굽 땅까지 가지 말래까지 가서도 거기서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잘 잊어버린 인간이냐 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화를 내시는 겁니다. 애굽 땅까지 내려왔으면 그래도 이방 땅에 왔으니까, 그래서 살아보려고 왔으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을 좀 찾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애굽에 와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약속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가 징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하는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애굽 땅까지 너희가 도망가서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내려갔는데 거기서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칼과 기근과 그리고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을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루살렘과 애굽 땅, 유다 땅이 망했던 이유를 너희가 알면서도 다시 너희가 애굽 땅에 가서 또 우상 숭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는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 그 재앙의 종류가 뭐냐면 칼과 기근과 연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외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그러면 이 칼과 기근과 연병에서 제외되느냐면 14절 맨 뒤에 보니까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도망치는 자, 다시 말해 애굽 땅으로 내려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도망을 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돌아왔던 작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연병과 기근과 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는 이 세상도 언젠가 애굽처럼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가 지상천국, 이 땅에서 유토피아 지상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허황된 꿈을 버리고 죄악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성은 위험하니까 거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애굽 땅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자유를 찾아서 갔으면 애굽 땅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가서 다시 또 애굽 땅에서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기 가도 죽어. 다만 누가 그래도 끝까지 거기서라도 믿음을 지키며 도망친 자, 애굽에서 도망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다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요 계속 그 땅에 머무는 자들은 내가 보내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 정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와 그 예루살렘 백성들은 깨닫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반응입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가 그들의 반응이에요. 15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에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자, 반응이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살려고 애굽 땅에 내려와서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다. 너희는 모두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반응이 왔어요. 뭐라고 반응을 받는가 하면은, 자, 우리가 과거에 그 우상을 섬길 때, 이게 하늘의 여왕이었어요.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이게는 우상을 섬길 때는 우리가 행복했다. 우상을 섬길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살았다. 왜 우상을 섬길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데, 근데 내 말대로 하나님 섬기고 나서 우리는 이 꼴이 됐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늘의 여왕이 아스타수라고 하는 그 신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이 정도 경고했으면 이제는 뭔가 회개하려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늘 여신을 섬길 때는,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전제 드릴 때는 참 풍부하고 많은 복을 받았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오히려 기근이 왔고 오히려 칼의 기근이 재앙이 왔으며 우리가 오히려 더 못 살게 되었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봤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애굽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살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있죠. 나 예수 믿나 교회 나고 나서요 망했어요. 나 교회 가서 말이죠 뭐 소원해 봤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거에 우상을 섬길 때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고 나니까 오히려 더 못 살게 됐다. 그래서 앞으로 우린 절대로 하나님 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는 우상 숭배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오늘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주인이 멀리 하면서 종들에게 가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근데 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서 그것을 땅에 파고 묻었습니다. 다른 종들은 가서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갑절을 남겼는데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왔다 하니까 얼른 가서 그것을 파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주인이 말하죠. 넌 왜 그대로 갖고 왔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가서 어디 은행에 가서 이자라도 받아오지 왜 그냥 놔뒀니? 했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물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분으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판단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주인을 판단했습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자기 나름대로 아하,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 그러니까 괜히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만약에 손해를 보면 분명히 내가 화를 입을 테니까 가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땅속에 묻는 게 낫겠다 해서 자기 나름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주인에 대해서는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왜?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혹시나 손해보면 더 내가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래서 땅에 묻었던 악하고 게으른 종, 그에게 내린 것은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히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믿고 나서 우리가 더 망했어요. 과거에 그냥 우상 숭배할 땐 그래도 잘 살았는데 당신 시킨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는 더 안 됐어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는 앞으로 더 열심히 그 하늘의 여신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고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보시죠. 24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르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이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한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체험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봐라. 네가 소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우상 앞에서 잘하고 살아라. 그러나 반드시 나는 이 애굽에 관한 모든 유다인들 단 살겠다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빼놓고는 모두가 다 멸절시키겠다. 너희가 그걸 한번 확인해봐라. 어떻게 확인하는가? 내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에 있는 너희가 지금 섬기러 왔던 그 왕을 죽임으로써 너희들이 그 증거를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애굽도 한 제국이요, 바벨론도 한 제국인데 이제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애굽 왕을 죽임으로써 너희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국과 제국과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그 제국과 제국과의 싸움에서 감히 애굽의 왕을 죽는 일이 생길 것이다. 결국에 애굽의 왕은 역시 그렇게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하는 예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지금 죽거나 하고 다치거나 하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 뒤의 사건이니까 먼저 내가 증거로 주는 것이 뭐냐? 애굽 왕이 칼에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너희가 반드시 두고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으로 애굽 왕이 느부갓네살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말씀처럼 돌아오라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끝내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도 끝까지 거역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이것은 미루지 말고, 왜?
또 앞으로 계속해서 또 누가 올 텐데 말이지 말고 바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을 보내고 많은 말씀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너희가 지금 머물거리고 있는 너희들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오늘날이다. 이 얘기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면 바가지 같다고 그래요. 물 묻은 바가지는 일단 뒤로서 잡기 힘든 것처럼 기회가 지나가면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회,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죠, 여러분. 자, 이미 예레미야에게 이미 애굽 땅으로 지금 그들은 갔습니다. 가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와 바룩이라고 하는 선지자까지 끌고 갔습니다. 네가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같이 끌고 가야 되겠다 해서 그들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과 또 예루살렘 백성들이요 하면서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주의 종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듣지 않으니 너희 완악함을 더 책망하시면서 오늘 너희는 이렇게 화를 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화가 온다는 예언을 받고 나서도 뭐예요?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땐 더 잘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우리는 더 지금 어렵게 살고 있지 않냐. 우리는 끝까지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는 전부 다 망하게 될 거다. 다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명령을 정해놓고는 이 땅이 망한다. 그것이 무엇이 준 거냐? 지금 양쪽에 지금 서로 칼날을 세우고 있는 바벨론의 왕이 바로 애굽 왕을 쳐서 죽임으로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려 할 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 신앙으로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